오늘 시편 101편은 다윗이 지은 시편입니다. 배경에 대해서는 확실치는 않지만 자기가 왕으로서의 통치 철학을 공표하는 것을 볼 때 다윗이 왕으로 세움을 입고 통치를 시작하는 초창기가 아닌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이 서원의 형식, 나는 어떻게 하겠습니다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결단의 기도입니다. 1절,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여기 인자와 정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철학의 양대 기둥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분명하게 보여주신 모습이 바로 이 원칙이었습니다. 무한한 인자하심으로 세리와 죄인, 간음한 여인도 긍휼히 여기시고 품으셨지만 가장 가까운 수제자 베드로라 할지라도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실 만큼 추호의 틈도 허락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최고점에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십자가는 인자와 정의의 최고의 절정에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인자는 그 어떠한 죄라도 다 용서해 주시는 대속에 나타나 있고,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죄에 대해서는 십자가에 처참하게 못을 박는 가장 완벽한 인자와 정의를 이루신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이 인자와 정의, 이 두 기둥으로 나라를 다스리겠습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사실 인자와 정의, 이 두 기둥이 바로 서지 않으면 개인이나 가정, 사회가, 국가가 허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 원칙을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날마다, 순간마다 온통 이러한 결정을 요구하는 일들로 가득 차 있는데 바른 결정을 내리는 행동은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말하면서 순수함을 해치고 거룩함을 주장하다가 화평을 깨뜨리는 양극단으로 늘 치우치기 때문이죠. 집에서 아이들 키우다 보면은 아이들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때 사랑으로 품어야 할지, 엄하게 벌을 줘야 할지 참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몇 해 전이죠. 구중들은 초등학생이 목을 메고 죽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후회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부부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도 사소한 판단의 부주의로 생기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교회에서도 잘못된 행동이나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을 참고 기다려줘야 할지, 따끔하게 지적해서 고쳐줘야 할지 참 헷갈립니다. 사회생활 가운데서는 말할 것도 없지요.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사실 답이 없습니다. 모든 일은 그때 그 상황과 그 사람의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말 성령의 지혜를 얻지 못하면 우리는 늘 치우쳐 그릇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는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참 신기하고 감사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나서 결정하고 행동하면은 그 결정이 어떤 결정을 하든지 결국에는 아름답게 결과를 맺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옳아 보여도 자신의 판단으로 하면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과는 나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행동하는 습관이 그처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이 새벽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님의 전에 나와 찬양하고 말씀을 받고 또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이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새벽을 승리하면은 그날은 승리할 것이고, 이 새벽을 실패하면 그만큼 어렵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모든 결정 가운데 주님의 개입하심과 간섭하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또 환경적인 요인들도 매우 중요하지요.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데 만남의 축복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봉헌 기도를 드리면서 빼먹지 않고 기도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 사기꾼들 손 못 대게 하시고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늘 유익된 사람만 만나게 하옵소서 하고 축복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 누굽니까? 5절에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리고 7절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부정적인 사람, 교만한 사람, 거짓말쟁이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부터 영원까지 이 부정적인 사람, 교만한 사람, 거짓말쟁이 이런 자들 얼씬하지도 못하고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이런 자들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6절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충성된 자, 즉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신실한 자입니다. 신실하지 못한 사람은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낼 수 있지만 나중에 부정직이 드러날 경우 훨씬 큰 손실을 입고 만다는 것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세상 어느 회사나 기관보다 더 정직과 신실함이 요구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그릇, 금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쓰십니다. 능력 있는 사람보다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과 교회를 쓰십니다. 그렇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언제나 신실해야 합니다. 특별히 억울한 때도 신실해야 합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간 상황에서도 자기가 할 일에 충성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일이라고 생각되는 그 일에 더 충성해야 합니다. 때때로 큰 비전 외치면서 오늘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등한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비전이 물거품으로 끝날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주님은 분명히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기에 더 큰 일을 맡긴다고 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되지 못한 사람은 결코 큰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오늘 삶 가운데 이렇게 신실하고 충성된 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신의를 지키는 자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하고 또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우리 서로 잘해봅시다 하고 굳게 악수하고 결심한다고 될 일이 아니죠. 길은 하나뿐입니다. 우리 스스로 나부터 오직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의 뜻과 길을 따르기 위해서 애쓰며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정말 다윗과 요나단,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아름다운 생명을 나눈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동력을 통해 위대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세워지는 겁니다. 이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들과 여러분의 사업장에 이렇게 다 철저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행동하는 사람들로 가득가득해서
아름다운 교제가 늘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사랑과 인자와 정의를 조화롭게 판단해야 할 선택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판단 잘못되어 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판단을 하더라도 우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결정하여 늘 승리하는 결정을 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만남의 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늘 충성되고 성실하고 신실한 사람들로 동력자들 붙여주시고 악한 자들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오직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따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 붙들고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가 임하고 복된 만남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